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은혜를 감사로. 은혜를 뭘로? 은혜를 감사로 드리지 못하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 오늘 우리가 이제 맥추절 그래. 맥추절. 맥추 감사주일가 맥추. 맥자가 보리맥자예요. 추가 가을 추자 아시죠? 추. 그다음에 추수할 추자.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보리를 누가 동사짓지 지금? 누가 동사짓는데 도대체 교회에서는 맥추 감사절을 만들어 가지고 헌금 시간을 만들어 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희한하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절기는 3대 절기예요. 무맥수. 제가 한번 설교드렸죠. 무맥수를 아시나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왜?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 즉 예루살렘에 와서 뭐 해야 돼?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걸 짓게 행해야 돼. 셀러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지켜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무조건 와야 되는. 그래서 막 디아스포라 쫙 멀리 막 로마 전쟁에 흩어진 사람들도 그때만 되면 바글바글 오는 거예요. 왜? 누가 오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금 무맥수인데, 무교절은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무교절, 유월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맥추절은 뭐냐? 맥추절 여기 읽어보니까 77절이라고 해서 낫을 되는 기간이 7주. 그래서 77, 49. 77절.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뭐예요? 50대니까 오순, 순 10순자잖아요. 오순이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 이해되시죠?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가야 될까? 같은 건데, 뭔 절기가 이렇게 많아? 아니고, 같은 거라.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같은 거다. 그러면, 이 지금 왜 하나님께서 세 번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은요, 옛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은요,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 맥추절이 이어졌고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 세 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배운다. 하나님 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라 그 말이잖아요. 아멘. 와서 반드시 얼굴을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오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는 말은 뭔 말이요? 들고 오라 그 말이죠. 한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정성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예물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누가 예물을 드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오늘 지금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1년에 3번 하나님이 정하신 곳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얼굴을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켜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맥추절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지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맥추절을 왜 지켰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랍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원망과 불평함으로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모세 죽이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40일 정탐했지? 거기서 1년을 더해가지고 한 날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너희들은 이 광야에 다 쓰러져 죽을 때까지 돈다. 그게 광야 40년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40년 길을 걸어갈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은 죄가 없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세대만 죽어야지 애들까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애를 먹여 살려야 되니 농사는 지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하늘에 만나를 내주셨잖아요.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해주시고 그렇게 광야에서도 물이 없어가지고 탈수증상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네. 아멘이십니까? 가다가 보니까 또 대적들이 나타나자 뭐 아말렉 전투 어떡 하면서 막 사람들이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지게 했다,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나온 지 50일째 딱 되니까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길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그 땅으로 그들이 들어갔다. 할렐루야. 들어가니까 이제는 광야가 아니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들의 주식은 보리하고 밀입니다. 밀. 그런데 이 보리가 딱 심었더니 첫 보리가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이게 열매를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걸 초실절이라 그래요. 초자가 무슨 초자인지 아시죠? 말 그대로 초자야. 아시죠? 초가 뭔지?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열매 걷는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이제 그 보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제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흔들었다 이래가지고 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뭘 거둘 수 있도록, 보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이 지나면 큰 대자입니다. 대추수기가 와요. 그때는 이제 보리, 밀, 그 다음에 무화과, 감난 열매, 싸그리 다 수확하는 거야. 그래서 대추수기라 그래. 그때가 언제라고요? 77, 49, 50일 되는 날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숫자만 하면 갑자기 잠을 자. 희한해. 예. 그러기 위해서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 이제 그들이 결국은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나 7일 똑같은 절기라고요. 그렇게 지켰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이상하다. 그때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농사 지어가지고 맥추절을 지켰는데 우리는 왜 지키냐고. 근데 지키고 있네. 희한하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 지키고 싶다고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우린 가지도 않는데 왜 지키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같이 해봐요. 그 의미를 개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이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수학에 관련해 가지고 특별 감사헌금을 드려요. 언제 드리는지 아시는 분? 맥추절에 한 번 드려요. 또요, 추수감사절에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드리지. 그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것도 기간을 나눴네. 이 맥추감사절이 맥추절이고 추수감사절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까요? 여기 뒤에 나온 우리가 방금 읽었던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아멘이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년에 2번 드리는 거예요. 6개월에 대해서 감사는 맥추절에, 또 6개월에 남은 6개월에 대해서 감사는 언제? 수장절인데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킨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뭐로 오지 말라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들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맥추절은요,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사업장에, 직장에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절기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추수감사절은 뭘까요? 그렇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네, 1년 동안 진짜 농사해갖고 이제 가을에 우리가 가을거지 하잖아요. 그것처럼 11월 달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니까 1년에 6개월 중에 앞에는 맥추절이, 뒤에는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사업장 위에, 직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위에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면 뭐 절기가 그냥 농사 짓는 걸로 끝나네. 그게 아닙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가 2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 2개. 한 가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와서 뭘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50이라는 이 숫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오순절이라는 게. 이해되십니까? 왜? 그들은요, 나라가 없는 백성이었고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거예요. 법. 나라가 되려면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뭐다? 너희들은 뭐다? 노예가 아니고 나라 있는 나라 백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지. 그래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건국기념일이에요. 나라를 세운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것이 옛 언약이니까 새로운 언약이 있잖아요. 그 새로운 언약 신약에서는 그럼 이게 뭘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오순절 보세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알란가 몰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령 강림을 받고, 그래 우리 성령 받은 그날을 교회가 태동했다 그래요. 신약 교회가 생겨났다. 확실한 교회로, 완전한 교회로 탄생한 날이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건국 기념일이고 신약에서는 그럼 뭐라고요? 교회 탄생, 그러니까 교회 생일이요. 오늘이 뭐라고요? 신약 교회의 생일이다. 그래서 오늘 뭐 하는 날이다? 생일 잔치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요 엄청난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1년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지만 이 맥주감사주일은요 그들이 보리 열매가 없었으면 죽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 날이 교회의 생일이라, 나라가 생긴 날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미상으로 볼 때는 맥주감사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보다도 훨씬 중요한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 보이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맥주절을 왜 지키나? 이거 맥주절을 왜 지키지? 같이 해보실래요? 은혜를 기억하라고. 뭐 기억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내가 받은 은혜가 뭐가 있다고? 내가 받은 거 별로 없는데? 어떤 시인이 그렇더라고요. 문 여니까 죽음이라. 문 밖에 뭐가 있더라고요? 예, 삶과 죽음의 사이가 문 한 장 차이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00세까지 사는 인생이다. 요즘 150살도 이야기하대.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예, 다 사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래 사시기를 원해요. 100살까지 120세까지 살기를 원해요.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팔팔하게 살기를 원한다. 건강하게 살아야지. 요양원에 누워서 40년 살았어. 그거 왜 살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야 된다니까. 오늘 지금 소원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기억해라.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440년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구해진 거 기억해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준 거 기억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을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런데 시대가 발달해 이제 농사 안 지어요. 농사 지은 사람 누가 있어? 다 직장 가는데 뭐.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4차 혁명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도 잘 안 된다. 하여튼 살아가는 시대인데, 그죠? 그런 시대에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농사 안 짓는데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 처음에 의미를 개성한다. 아멘이십니까? 그 당시에 농사지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는 삶이나 다를 바가 없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 내일이 또 오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다르고 생업이 달라도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명한 건 똑같다 그 말입니다. 왜? 6개월 동안 돌아온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누가 정해놨지 맥주절을? 이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시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이 날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과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정성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도저히 살아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믿어지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라는 분명한 이유가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Don't forget my grace.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이 절기를 3번 정해놓고 무조건 남자들 보고 나오라 했을까? 이거는요 우리 꼬라지가 그래서 그래요. 원래 절기 같은 거 안 해도 감사 잘하면 절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지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악해요. 착한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까먹기를 너무 잘해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아무리 귀하고 큰 은혜 받아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뭘 만들어 가지고 절기를 만드셔 가지고 내 앞에 보이러 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절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뭐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잊지 말라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았다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오늘 나오잖아요.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복을 주실 것이니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을 제대로 지킨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미래에도 뭘 주신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의도적으로 지키면서까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절기들이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사실 절기를 지키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같이 해봐요. 내가 복을 받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감사란 말 자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데오예요. 은혜에서 유래했습니다. 은혜가 선물이잖아요. 누가 주는 거예요? 구약의 헤세드죠. 누가 줘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21일 기도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기도해달래. 숨을 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죽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감사는 은혜에서 왔다고요. 생각에서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 좋아. 그죠? 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좋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고마워. 그게 감사예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배은망덕하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덕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잃어버린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더라 이 말입니다.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도 그 은혜와 주신 복의 근원지가 어딘지를 몰라. 자꾸 자기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지.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감사도 몰라요. 감사 모르면요, 감사 못하는 거지 뭐. 감사할 일이 없어. 내가 다 이루었는데.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중요해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깨달음 있는 사람만 오늘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 감사를 많이 심으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심으십시오. 더 많은 감사할 거리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헌물을 드리는 원칙 3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네게 복 주신 대로 드려라. 다시 말해, 내가 복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 있는 분만 아멘. 그래요. 복 받은 거 있으면 복 받은 걸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복 받아 놓고도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은망덕하기 쉬운 인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에 12절. 잘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잊지 말아라. 뭐 할 때? 배부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성읍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감람나무를 심어서 키운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뭐 때문에 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러졌어요. 배가 불러졌는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누가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이 맥주절과 하나님 만드신 이 절기에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바로 맥주절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받은 복만큼 기억하면서 드리라. 이게 원칙이에요. 감사 예물을 드릴 원칙.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 원칙.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같이 해봐요.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 왜 안 따라 하세요? 뭐 드리라고 하면 갑자기 쪼그러들면서 막 이야기하기 싫어. 그러지 마세요. 드릴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같이 해봐요.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 힘을 헤아려 드린다는 말이 뭐냐? 이게 in portion to the blessing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을 벌게 해줬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1억을 벌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비율대로 드릴까요? 1억 번 사람은 1억 번 복에 대해서 드리고 10억 번 사람은 10억 번 복에 대해서 드리고, 아멘. 그게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그가 받은 복의 그 비율대로 딱 충족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민수기 28장 26, 27절에 오늘 이 맥주절에 드릴 예물을 이야기해 주는데 수송아지 2, 수양 1, 1년 된 수양 7,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태워드리는 소재, 뭐 이렇게 나와요. 비둘기도 나오고. 왜 가지가 많아요? 그냥 한 개만 정하는 거야. 순양,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7주절에 드려라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소, 그 다음 조금 못 사는 사람은 뭐? 양. 가난한 사람은 뭐? 비둘기. 완전히 때거리도 없는 사람은 뭐? 밀가루.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극빈자에게,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소 잡으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그런데 부자가 밀가루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신다 안 섭섭해 하신다? 이거는 비율대로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입니다. 지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무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되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의 비율대로, 뭐대로? 복 받은 비율대로 힘을 따라서 드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원칙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알지 못하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는다.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많이 맡았다? 그럼 맡은 거 뭔지 그대로 내놔봐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께 그 비율에 맞게끔 많이 드리는 게 그게 온당하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해보실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자. 시작.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뭘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자원해야 돼요. 내가 누구니까? 내가 강요받아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맥주절이 어떻게 내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 그 비율대로 힘써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다. 맥주 감사주일에 어떻게 줬냐? 이게 보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11절에도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밑에 또 초막절도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14절에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3대 절기는요 어떻게 하는 절기다?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다. 나만 배가 불러가지고 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해요.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1회 동안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네가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주신다? 복을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실 것이니.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라고요? 오늘 감사주의를 즐기는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복을 주실 것을 알고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6개월 동안 얼마나 어렵게 산 줄 아세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뭘 감사해요? 그런 분들은 혹시 이 중에 있다면 뭐라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뭐 주실 거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The Lord God will bless you in all your harvest라고 되어 있어요. will입니다. will. 복 주실 거야. 미래에 주실 것을 믿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보험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미래에 네게 복을 주겠다. 그걸 믿고 감사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뭘 기억하느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거룩한 곳에서 함께 가야 될 고아와 과부와 객과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노비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왜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을 자꾸 이야기하냐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목사예요. 여러분 감사해서 6개월 동안 살면서 너무 즐거워. 그럼 누구하고 같이 즐거워하자? 나하고 같이 즐거워하자. 짜장면 사주세요. 아멘을 짜장면이라 해도 아멘 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없다면 큰일입니다. 내가 막 계속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노비와 레인의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이 같은 동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산다, 성도들의. 아멘은 어느 시대 가면 하십니까? 오늘 부담스럽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왜 맥주 감사절에 감사해야 되는가? 12절이 중요해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 종되었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절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적 의미는 뭡니까? 종에서 해방됐다는 말은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마귀 나라 살다가 이제 어디로 옮겨졌다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거 기뻐하는 날이 오늘이라고요. 구원.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요, 이 맥주절은요,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큰 날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은 너무 인색해요.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아까워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리는 거는요, 뺑아리 눈물만큼 드리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어떤 분은요, 과부의 두렵돈처럼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비율대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맥주 감사는요, 지난 반년 세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진보하기를 원해요.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할렐루야. 예수의 머리까지 자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날마다 진보하고 전진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맥주절이 뭔지 모를 때는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알게 되었으면 그때부터는요, 다시 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예수 머리까지 자라가야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지 하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잊지 말라고 일부러 하나님께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는요,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같이 해보실래요? 복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가니까 물이 자꾸 펑펑 쏟아나요. 샘물이. 딴 데는 물 걱정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감사밖에 몰라.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같이 해봐요. 창원발림교회 성도들은 감사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감사해보세요. 감사하면요, 이상하게 마음속에 기뻐요.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게 감사예요. 불평하고 원망함을 해보세요.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좋아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 마귀가 가득 차가지고 불편하지, 힘들지, 입술이요 삐죽삐죽하고요, 얼굴이요 딱 보면 다 죽어가는 상으로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 아시죠? 이 주석, 매튜 주석, 헨리 주석이라고 하죠. 그 주석이 뭐라고 이렇게 감사를 설명해. 그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인데,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뭐와 같다? 더하기.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이 자꾸 더해진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지 어떤 곳에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 여러분의 플러스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빼기와 같다. 빼기가 뭔지 아시죠? 마이너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게 매튜 헨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요.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창고가 이렇게 쌓였습니까? 쌓였으면 계속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계속 빼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곳간이 빕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텅텅 비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 길렀냐? 과외 공부를, 특별 과외 공부, 막 과외 시켜가지고 1등 만들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냐? 감사를 가르쳐. 감사. 뭐? 평소에 감사. 감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감사를 모르면요, 죽는 게 나아. 그냥 제가 볼 때는. 왜? 마귀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세 가지를 지키라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해봐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아이한테 이야기해. 모든 일에 감사해라. 알았지? 네, 엄마. 두 번째 뭐냐?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지 마라. 같이 다니지 마라. 시작.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지 마라. 친구든 어른이든 원망하는 사람 보면 36개 주령 치라.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과 지내라. 시작.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기가 좋아요?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기가 좋아요? 원망하는 사람 옆에 가봐. 지도 원망해. 감사하는 옆에 사람, 감사하시는 분 옆에 가보세요. 그 감사하니 나도 감사할 일인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야. 절대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라. 감사하는 사람 친구가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 감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소고치고 노래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날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온당하단 말입니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이 이 날을 주신 거 잊어버릴지 몰랐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할렐루야, 함께 즐기면서 네가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그날이 될 때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오늘 맥주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것 은혜에 감사하라.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다른 거 하나도 안 줄 수도 있는데 구원받은 이 은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요 다 따라오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맥주 감사주일 다른 날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생일이라고요.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6월 동안 복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키라고요. 이 날을 지키라. 보여라 3번. 두 번째는 뭐라고요? 드리라. 어떻게 드리라고요? 비율대로 풍족하게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리조이스. 즐거워하라. 누구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마지막 뭐라고요? Remember. 기억하라.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마음을 드리는 그 삶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남은 6개월도 아니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가 있는 삶을 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